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불연참이처럼 불멸의 몸을 입고서 저 영원 상급 받을 때 이 기도의 시간을 회고하는 그 자리에 꼭 참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삭의 시작.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0에 상둥이 아이들을 낳고 다른 자식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을 봐서 이삭에게는 이 상둥이 아들들이 전부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기 위하여 먹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먹자고요? 살기 위하여서 먹자. 세상에는 두 가지 먹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 사람들과 어떻게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먹는 사람들과 어떻게 먹는 사람들로 나누면 될까요? 제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요? 한 사람은 살기 위하여 먹는 사람이고 여기에 기록된 제 제목처럼 살기 위하여 먹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먹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 두 무리 가운데 두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살기 위하여서 먹는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는 살기 위하여 먹는 사람이 많을까요? 먹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당신 먹기 위하여 삽니까? 살기 위하여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살기 위하여 먹는다고 아마 대답할 겁니다. 먹기 위하여 산다 하면은 좀 그렇지요. 어떻게 사람이 먹기 위하여 사나?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기 위하여 산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살기 위하여 먹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자기는 판단할 수가 있다. 그 판단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라든지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과 관련된 이런 문제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압니다. 자기가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문제도 나는 살기 위하여 먹는가 아니면은 먹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삭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성격도 완전히 달랐다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지요. 에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어떤 것을 좋아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 말씀을 보았지요.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가니 그러니 부모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무엇을 좋아했다고 합니까? 이삭이 에서가 사냥해서 만든 고기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다 그럽니까?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요? 에서를 더 좋아했다. 성경에 창세기 25장 28절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를 더 좋아했다 합니까?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우리 부부가 이 아들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저 아들 좋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하였을까? 저는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이삭과 리브가 가운데 리브가가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하였을까요? 리브가가 왜 야곱을 사랑하였을까요? 그러면 리브가는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는 에서도 사랑하였고 야곱도 사랑하였다. 세상의 어떤 부모가 아이를 편견해서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편견 없이 다 같이 사랑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 두 아이가 다 성장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두 아이에게 어느 한쪽도 더 마음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이가 둘이라면은, 아니면 셋이라면은 이 중에 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울로 달아보면은 한쪽에 조금 또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자녀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떤 자녀도 다 사랑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모들은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왜 마음이 갈라져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여기에 25장 28절에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리브가는 그런 것 같지 않았다. 리브가가 왜 야곱 두 아들 다 사랑하였지만은 특별히 작은 아들에 대하여서
왜 마음이, 한쪽 마음이 좀 더 가고 있을까? 왜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뱃속의 아이가 너무 운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을 지난번에 우리 한번 찾아보았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뱃속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두 국민이 있다. 그리고 어떤 민족이 더 잘 될 것이라고 합니까? 예, 어린 자, 즉 동생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면은 엄마의 마음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마음이 더 갈까요? 못 될 것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마음이 더 갈까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못 될 것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못된 아이한테 마음이 더 갑니다. 아이고, 이놈은 잘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놈한테는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괜찮은데 이놈은 무엇 때문에 못 될고, 그래서 마음이 그 아이한테 참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은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해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들은 잘 될 것이고 한 아들은 못 될 것이라고 한다면은 못 될 것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온 마음이 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리브가의 마음이 형보다 동생한테 더 마음이 가 있다. 왜 그럴까요? 예. 세상의 부모들은 다 연약한 자식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들은 형한테 시키고 동생한테 시키고, 힘든 일은 형이 하라 그러고 동생이 하라 그러고 너는 하지 마라 그러고, 제가 참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결혼해가지고는 이제 그게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부모님이 그걸 나타내요. 무거운 거 있으면 야야야 네가 들고 가라 이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집사람 다 들고 가라 그러고, 저는 빈 걸로 이렇게 가다가 보고 아버지 엄마 안 보이면은 얼른 이리 주라 해가지고 내가 받아가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하도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경기를 해가지고 자꾸 죽고 뻗어가면은 넘어가 버리고 이래 하니까 아이고 이놈 인간 되겠나?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니면 괜찮다 하더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사람을 부모가 더 하는데 리브가는 그러하지 않았다. 왜 그러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기록된 이 기록은 그냥 동생은 크게 되고 잘 살게 되고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랍니까? 아브라함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아브라함을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들에게도 메시아의 조상에 대한 이 은혜를 그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첩을 통해서 얻은 아들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삭, 네 부인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 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은혜를 주시겠다 했는데 리브가 뱃속에 상둥이가 들어있는데 상둥이 가운데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잘 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린 자가 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랄까요? 어린 자가 뭐가 될 것이랄까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장자를 통해 가지고 그런 복이 주어졌으니까 그 집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불과 한 2, 3초 차이에 에서가 장자가 되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린 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늘 리브가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받는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 대하여서 그냥 보통으로 생각했다 하는 겁니다. 야곱에 대하여서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 있었달까요? 이삭은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 있었어요? 에서에게 마음이 더 가 있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었지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까닭은 무엇 때문에 사랑했다고 합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굴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까닭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는 그 즐거움 때문에 에서를 좋아하였다. 창세기 27장 2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뭐 하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고 합니까? 죽기 전에.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는 약 한 13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는 거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했던 이삭은 그때부터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함께 아들하고 꿈꾸면서 수작을 부렸던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는 그로부터 20년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아마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삭의 무릎에서 모리아 산상의 그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보다도 나이로는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였던 이삭은 그렇게 180까지 장수하였는데 큰아들 에서를 부른 이삭은
무엇 먹고 너에게 축복할 것이라 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뭐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 네가 사냥해가지고 잡아온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에 빠지면은 선과 악의 역사도 분별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뭐에 빠지면은요? 음식에 빠져버리면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분별할 수 없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한 그 말씀, 리브가 혼자만 들었을까요? 이삭하고 같이 들었을까요? 아마 혼자 들었다 하더라도 이삭에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러면은 이삭도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에서에게. 왜요? 그 이유가 뭐라 합니까? 자기에게 맛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요리를 만들어 주는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들어오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쳐 주지요. 처음부터 가르쳐 주면은 아이고 이 교회 별나다 할까 싶어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은 책을 가지고 예언의 신의 선물이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지자가 기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 정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절제 생활, 가정과 건강, 그늘 넘는 가정, 치료 봉사, 건강 생활의 지혜, 의료 봉사, 이런 것들 다 뭐하고 관련된 내용이랄까요? 뭐하고 관련된 것이랄까요? 먹는 것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책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많은 책들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먹는 것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책들을 주셨을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음식물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면은 어디에 못 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음식물에 계획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하늘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 듣기 싫죠? 음식물을 계획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은 하늘에 못 간다라는 말 하면은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은 이 자리에 서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음식을 바꾸지 못하면은, 음식물에 있어서 계획하지 못하면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집사람과 함께 또 한 자매와 함께 베델에 갔지요. 베델에 가서 면담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면담을 하는데 그분께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같이 간 그 자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음식을 바꾸라 합니다. 음식을 바꾸라. 뭐 바꾸라고요? 음식 바꾸라. 음식 바꾸지 아니하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바꾸지 않으면 회복 안 된다고요? 음식 바꾸지 아니하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 바꾸고
하루에 운동을 3시간 이상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면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음식을 바꿔야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음식을 바꿔야만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신 식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뭐하고 주셨어요?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는 오늘날 채소가 아니고요. 여기 씨 맺는 모든 채소는 곡식입니다. 곡식. 씨 맺는 채소, 씨앗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식물은 뭐하고랄까요? 곡식과 과일이다. 이거 먹으면은 뭐 하다는 겁니까? 이거 먹으면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런 식물입니다. 이후에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들어섰을 때에 건강을 위하여서 채소가 곁들여지게 됩니다. 이런 식물을 먹을 때는 사람이 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까지는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900살입니다. 900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음식의 변동이 있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하여서 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건강을 위하여서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의 건강도 그런데 우리 영적 세계는 어떨까요? 음식물의 계획 없이 제가 하늘에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고기 먹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까? 그래요. 고기 먹는 사람은 하늘에 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이야기만 나오면은 듣는 사람들은 바로 고기와 연결시킵니다. 왜 그렇게 고기하고 연결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듣는 사람들이 음식물의 계획을 해야만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하면은 왜 그러면은 고기 먹으면 하늘에 못 갑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고기를 먹고 고기 끊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자들 사모들 모여있는 사모들 수양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고기를 먹으려거든 몰래 먹지 말고 당당하게 먹으십시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며느라이가 고기를 먹을 때는 우리 눈치를 보고 먹었어요. 우리 볼 때는 고기를 전혀 안 먹었어요. 눈치를 보고 이렇게 먹었는데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 수행회 갔더니만 목사님께서 고기를 먹되 몰래 먹지 말고 당당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갔더니만은 밥 먹으러 식사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식사하러 가는데 어디로 갔냐 하고 가봤더니만은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채식 먹고 저거는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깨나 놓고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이고 며느리라 할지라도 고기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사적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기 먹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요, 고기 먹으면은 영적 우리의 기능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마음 놓고 드시고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아까 제가 많은 책 보여드렸죠. 그 가운데 한 책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실과 곡식들이 우리의 식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약간의 고기도 우리의 위장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육식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오신다면 제가 바르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지요.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고 여러 말씀들을 드렸지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100배나 받았던 그 이삭도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아이들이 없을 때, 아이들이 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좋았던 이 이삭이 그 아들이 크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자꾸 먹이니까 이삭이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식탁도 믿음의 식탁으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주님 위해서 살고요,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다가 하늘나라는요, 진짜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는요 고기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서 고기 먹고 싶으면 못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식탁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의 시간에 우리 개인 기도를 이런 개인 기도로 좀 드리자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의 변질된 입맛을 고쳐 주시옵소서. 좋은 음식을 바르게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 3분